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불란서에 프랑스의 조앙 칼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90세가 됐는데 옆집에 47살 된 젊은 아저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뭐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힘든데 제가 한 달에 500불씩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필요 없잖아요. 그 집 저한테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이 죽을 때까지 500불씩 생활비 받고 돌아가시면 집을 주는 걸로. 90세였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100살 드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15년 지나고 20년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110세 됐어요. 25년 지나고 30년 지났습니다. 몇 세예요? 120세예요. 할머니가 120세 됐는데 안 돌아가시고 옆집 아저씨가 77세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3년 더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기네스북에 오른 조앙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불확실하죠. 내일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대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믿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훨씬 사이즈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에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우리보다 훨씬 크신 이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그런 역사들이 생애 노정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는데 그 영상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The Church of the Savior,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 영상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영성과 삶,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입교 과정,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을 잘 성장시켜서
그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그 오늘 이 동네가 아담스 몰간이라고 하는 빈민가인데 그 동네에서 1947년부터 50여 가지 지역사회 사역을 해요.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카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해주는 사역,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해주는 사역, 그 다음에 건강사역도 조그마한 그런 진료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노숙자 병원도 세우고 이러면서 50여 가지 지역사회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제 뉴 노멀 그러잖아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가 필요할 때 이제는 교회를 세워놓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 오라고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시대예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교회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루어 드릴 때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제가 오늘 와서 예한교회 이렇게 영적 분위기도 보고 또 교회 기록도 보고 이러면서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정말 예한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유업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 세우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사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기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연속이었어요. 교회 역사에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위기잖아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오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갱신 운동가들이,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가들이 붙잡았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모델교회예요. 오늘 이 모델을 붙잡고 새롭게 통찰력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나가야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핵심적인 말씀이 베드로가 그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원에 대한 처방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건너뛸 수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 세례는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은 자는 세상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죄는 분리잖아요. 분리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변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건달이 건들건들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옛날 그 뿌리가 다 안 잘렸기 때문에 지금도 건들건들해. 약간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된 게서 교회 풍습도 잘 알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사는 거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의 단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행 2장 4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The First Church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예요. 이전에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델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변화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따라야 될 가장 모범이 바로 이 사도행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은 소위 직임의 은사, 오피스 기프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직임이 있는데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근데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예요. 목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를 잘 가르치는 일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해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quipping the saint, 성도를 성도로서 구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성도를 잘 교육해서 그래서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목사님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온전케 된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 온전케 된 성도는 봉사일을 하는 거야. 봉사일.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위임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예한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의 95% 이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저쪽 어디 양남동 가서 무슨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방향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저희 부부 둘만 이렇게 이제 자녀들은 다 나오고 둘이 지내는데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 100일이면 성경 한 번 읽어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어요. 성경 하루에 1장씩 읽으면 3년이면 성경 한 번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기적이지 사실은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모르는 말씀은 연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씀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여기 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늘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에 다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그 말씀에 조정해서, 내 뜻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안 믿어버리면,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내 생각하고 맞을 때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 자신을 조정해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팔을 내드릴 때, 그때 행동에 옮길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양파를 훔쳐가다 걸렸대요. 그래, 동네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내가 3가지 벌칙을 줄 텐데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양파를 40개 먹든지, 태장 40대 맞든지, 아니면 100만 원 벌을 내든지.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요. 그래서 양파를 먹는다고 그랬대. 근데 먹다 보니까 14개까지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포기하고 매를 맞겠다고 그랬대. 태장을 맞겠다고 그랬대요. 태장을 맞는데 27대까지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100만 원 벌금 냈대요. 저도 이제 목회 40년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애를 경륜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양파 먹고 때로는 얻어 터지고 때로는 벌금 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미국 조크를 가끔 쓰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닭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 집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프라이 치킨이 되는 게 아니래요. 닭이 기름에 튀겨져야 프라이 치킨이 되는 거예요. 네? 웃어야 되는데 웃는 사람이 별로 없네.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초점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두는 게 아니고 세상에 두는 게 아니고 믿음의 저 온전히 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생애 노정노정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첩경이 뭐냐면 사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말씀에 늘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나보다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의 우등생들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 핵심이 저는 소그룹이라고 봐요.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 받고 이런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고향되는 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날개가 필요해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닥쳤던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도 위기지만 교회도 대단한 그런 위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오늘 또 3단계라 지금 20%밖에 못 나오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비대면에 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저는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교단 파송으로 지금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 9월부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비대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매주 서번트 리더십에 관계되는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유성균 교수 TV,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은 그 유튜브 사이트에 매주 올리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 모임이 지향하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적은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그러한 사역들을 능동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설문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소그룹이 잘 되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못 모이지만 소그룹이 잘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뿌리 깊게 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제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는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도 하고 예찬식도 했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이라 직접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혼적인 예배나 육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 예배 드릴지라도 영적인 예배가 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 드린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9장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 저도 예배자로서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예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 드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 앞에 엎드린지라.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shouted for joy.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고 기도 없이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표를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모일 수 있을 때는 집단적인 영성이 가능했잖아요.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모여서 같이 마음껏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영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저녁에 그거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요. 걸을 때도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고향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영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 와서 보니까 제 아들이 다 졸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으려면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 새로 나온 개혁 성경에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교회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잖아요. 예? 우리 예안교회가 그렇게 참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더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행 28장 18절 20절 그 상황 가운데 보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특심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한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짓 보면 하나도 배울 게 없다. 너나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칭찬 듣는 존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은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인들은 모든 교회인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구체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의 커뮌이라고 하는 말에서 커뮤니티, 공동체란 말이 나왔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래야 돼요. 그럼 교회도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고 좋은 교회지만, 이름은 교회인데 그거 하지 않고 딴 거 하고 있으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세이비어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는 150명도 안 돼요. 교회는 150명도 안 되는데 그 교회들이 철저하게 제자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목사님들을 모시고 미국 탐방을 하는데, 이 교회 가가지고 보면은 30년 40년씩 자원봉사 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서 물어봐요. 무슨 연고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까? 풀타임으로. 그것도.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 실제적인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룰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성이에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답다. 칭찬드릴 수 있어야 돼.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혹을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신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실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특별히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기적이고 이렇게 폐역한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칭찬드릴 수가 있어요. 한 젊은 전도사가 버스턴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번은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목회지만 그 초청 잔치를 했어요.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잔치가 다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했는데 월요일날 와서 보니까 어제 그 잔치하고 그 버리고 간 그 쓰레기통에 흑인 아줌마 하나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줍고 있어요. 어제 먹었던 피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걸 모으고 있어요. 교회 갔던 전도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모아놨던 걸 가지고 그 흑인 아줌마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흑인 자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드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살지 말고, 정말 너보다 더 어려운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는 그런 경험이 됐고, 그것이 타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듣고 앞으로 사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안 살고는 또 다른 문제. 그건 우리 자신이 결정할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공동체 개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만이 아닌 타자를 위해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될 수 있는 그런 개인도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칭찬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과 헌신이 따를 때 우리는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D 3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가 역병으로 역병이 창궐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닉네임이 파라볼라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전염병 든 자를 자식도 다 버려두고 떠나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러한 역병의 한복판에서 튀어나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전염병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전기가 되었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콤 글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어떻게 지극히 적은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 How little things can change a big difference.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화학 용어에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수증기가 돼요. 이 물이 또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얼음이 돼요. 이 화학적인 변화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시간이 지나면 생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23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선생도 하고 지금 이제 기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카페 문화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스타벅 커피가 처음 시작될 때인데 스타벅 커피숍이 가장 양질의 원두를 가장 싼 값에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제가 와싱턴 DC 지역에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조간신문 옆구리에 끼고 그 스타벅 커피숍에 줄 서가지고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들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야 문화인이야. 학교에서도, 제 학교에서 이제 사역하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점심에 야채 김밥 한 줄 먹고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셔야 문화인이야.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어디 골목 가도 없는 데가 없어요. 엄청난 그런 변화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참된 교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특심한 교회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폭발적인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그리고 예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